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7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정답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하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 다 해놓은 다음에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요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자기 뜻대로 다 할 거면서 나한테 왜 묻는 거지?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패싱하고 이런 식으로 다 결정해놓고 해도 되는 것인가? 아마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목사님의 또 상담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잘 들어보면요, 상담을 하시는 분이 본인이 원하는 정답을 다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정답을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옳은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좀 서포트와 지지를 뭔가 성경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얻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만약에 목사로서 제가 거기에 동의해 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정말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신령한 분이시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속으로는 이 목사는 안 되겠네 하고 또 다른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해줄 다른 목사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떤 마음일까요?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정너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답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다고 하지만 난 정말 원하는 게 있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원해. 하나님은 그걸 도와준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하나님께도 답정너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관철시키기 위해 떼쓰는 그런 기도자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요하난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며칠간의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를 암살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그 왕국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을 엄청나게 살해한 이런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사람들을 암몬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하나는 이들의 이 반역적인 행위를 알고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 유다 백성들 일부를 구출하게 됩니다. 자, 요하난이 한 행동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요하난이 다시 원래 그 총독이 있었던 미스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한 건 아니고 그 나쁜 이스마엘은 저쪽으로 암몬으로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렇지만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이렇게 살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상황에 대하여 바벨론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 유다 민족을 향하여 이 유다 민족은 안 되겠구만 하고 더 크게 무섭게 우리 유다를 징벌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뜻은 그 유다 땅에 머물러 살며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순복하고 일단은 견디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 애굽 땅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제 미스바 지역에서 점점 내려와서 베들레헴 지역까지 근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들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걸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애굽 땅으로 지금 내려가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뜻을 어기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뭔가 좀 인정과 동의를 구하기 싶었을까요? 그 기도 요청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10일 후에 그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지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 그리고 바벨론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더 두려워하여 애굽 땅으로 가게 된다면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칼에 혹은 전염병에 혹은 기근에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요하나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화를 얻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정너 하다가 결국은 멸망한 패역한 백성,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십니다. 답정너하는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했지만 그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대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바벨론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제가 엊그제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들하고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감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번엔 2가 나왔는데 여기서 두드러진 감정은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anxiety라고 하죠, 영어로. 불안. 이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미래의 위험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안을 느낄 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우리가 사로잡혀 버려서 완전히 우리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2070 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양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2070.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답정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답정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관철시키기 위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답정너,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 그 답을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주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답정너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 하나님을 통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2070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부터 이제 온가족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기 원하는데 주님, 여러 가지 감기, 몸살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캠프에 참여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 사귀고 진정으로 하늘가족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